함께 나누길 원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 우물가라는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해야 했다, 아니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꼭 필요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필요하게 되었다, 아니면 그 사마리아를 건너야만 지나가야만 했다라고 말할 때의 그 의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의도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을 상징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수가라는 곳에 도달해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요한은 예수님이 피곤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이 피곤하셨다라는 본문이 4장 뒤에 또 나오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져 있냐면 노력한다, 너가 노력한 것을, 너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추수 때의 수고와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반드시 사마리아라는 곳을 통과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중에 추수꾼들이 추수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처럼, 노동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고단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의 수고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예수님의 노동의 대가라는 것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머리에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우리 손에 옜다 이렇게 주는 것 같지만, 우리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밖에 나가서 들판에서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렇게 모은 쌈짓돈으로 우리에게 선물 하나를 사주는 것을 연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도달한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의 애쓰심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걸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추수하기 위해서 고단하게 노동하면서 애쓰면서 피곤하게 수고하고 있는 이 장소가 야곱의 우물가입니다. 이 야곱의 우물가는 야곱이 우물을 팠으니까 야곱의 우물이겠죠. 그래서 사마리 여인이 나중에 이야기하죠. 이 우물에서 야곱이 마셨고 야곱의 자녀들이 마셨고 그들의 짐승들이 이 물을 다 마셨고 이제 그의 자손들인 우리가 이 물을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야곱의 우물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디가 우리의 야곱의 우물가일까요? 우리는 어디서 물을 마시며 어디서 우리의 삶을 유지할 만한 원동력을 얻고 있습니까? 니체라는 철학자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이 죽었다라는 말을 했는데, 니체가 만든 미친 사람이 신은 죽었다라고 외치는 장소가 어디인지 기억하십니까? 교회 한복판에서 이렇게 말하는 강대상에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외쳤을까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그 광인이 달려다녔던 장소는 시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니체가 활동을 시작하고 저작 활동을 시작할 때에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은행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돈이라고 말하는 개념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던 곳. 그래서 은행이 만들어지고 그 은행들이 대부업을 시작했을 당시에, 그래서 시장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야곱의 우물을 파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로 자기가 마시고 자기 자손들이 마시게 했던 그 우물처럼 시장이라고 말하는 우물, 시장 경제라고 말하는 시스템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그때, 그리고 나서 니체가 예언을 하기를 하나님이 죽어버린 이 시장 속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이들의 마음 속에 큰 공허함이 생기게 될 터인데 허무주의가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20세기니 21세기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규정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자기 도취의 시대, 나르시시즘, 이런 이야기 하죠. 이게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이죠.
되게 잘생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잘생겨서 수많은 요정들과 여자들이 사모하지만 눈길 한 번 안 줬다는 거죠. 어느 무더운 여름날에 이 사람이 사냥을 나가서 이렇게 사냥을 하는 중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기 위해 숲속에 있는 작은 연못에 얼굴을 숙였는데 갑자기 물 위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그 연못의 요정의 얼굴이라고 생각한 이 사람이 그 얼굴에 이렇게 키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가는데 자기의 입술이 물에 닿으면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의 진동이 사라지고 다시 표면이 고요해져서 자기 얼굴이 비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키스하기 위해서 다가가면 없어져 버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말라서 죽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이름이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나르시시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스카 와일드가요, 이 이야기에 한 대목을 더 담습니다. 나르키소스가 물에 빠져 그렇게 야위인 채로 죽어버린 후에 동네 스페인 요정들이 그 호수에 와서요, 호수의 요정에게 물어봅니다. 나르키소스가 정말 잘생겼지? 그 얼굴을 봤어? 그 얼굴을 볼 때 느낌이 어땠어? 막 물어보는 거죠. 이 호수의 여정이요, 머뭇하는 거죠. 기억이 안 나. 요즘 숲속에 있는 요정들이 물어보는 거죠. 네 표면에 얼굴을 이렇게 계속 비추고 있었잖아. 너희 표면에 네 얼굴 앞에 서 있는 나르키소스의 얼굴을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돼? 이 연못의 여종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의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있었어. 극단의 자기도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허무주의로 생긴 우리의 공간이, 빈 공간이 우리 자신으로 채워지게 되는 게 시장 논리의 귀결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곳이죠.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7, 80년대 때에 한국의 경제가 막 발전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길 때에 교회에서 부흥사들의 간증은 시장 경제 안에서 역사하시고 시장 경제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당을 지을 때에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면서 헌금을 했더니, 아니면 그 집을 팔고 밖으로 나갔더니 거기에 땅값이 올라서 부자가 됐다, 이런 간증 되게 많았죠. 지금 어디서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까?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말하는 우물이 파여져서 시장 경제가 시작이 되고 이 시장이 막 발달하고 있을 때는 이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말하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고, 11조를 해 그러면 복을 받을 거야. 건축 헌금을 해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물질에 대한 많은 축복들이 있었는데 이 우물이 깊어져 버리고 견고해지고 고인 물처럼, 그래서 우리가 깊이 내려서 물을 담아 올 만한 그릇이 없다고 말하는 이런 형태의 딱 펌하게 셋업이 되어져 버린 시장 경제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죠. 11조 드립니까? 여러분의 경제에는 10분의 1의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게 10년을 헌금을 해보십시오. 11조. 그럼 여러분의 1년이 고스란히 빈 공간으로 남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채워지지 않을 이 빈 공간을 재정의 11조라는 부분으로 애써서 비워놓는 걸까요? 그 빈 공간 때문에 우리가 갚아야 될 카드값을 갚지 못하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주고 싶은 장난감을 사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빈 공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걸까요?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시장 경제라고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이 뻔하게 굳어져 버린 이 야곱의 우물가 앞에 물을 들어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찾아오는 우리들 앞에 추수하기 위해서 오셨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던, 영생이라는 선물을 건네주기 오신 예수님이 그 수고와 노동과 고단함 앞에서 내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러시면서 애써 힘을 더 내면서 추수를 하기 위한 어떤 일을 저희랑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 이렇게 창녀라든지 더러운 이런 여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 속에 우리의 모습인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5 남자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또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의 시대로 돌아가 보면 여자는 이혼할 권리가 없었으니, 여자는 남자를 선택할 권리가 없었으니 이 여자는 5 남자에게 채였거나 5 남편이 일찍 죽었거나, 야곱의 우물가로 물을 길르기 위해서 나왔지만 사실은 자기의 삶의 깊은 곳에 숨어져 있는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는 존재.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말하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그것을 구했을 것이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무엇인 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그것을 구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야곱의 우물과 당신이 주는 생수라고 말하는 2가지 이미지를 교차시키는데, 야곱의 우물은 고여 있다라는 겁니다. 더운 중동 지방에 고여 있는 물. 미지근하고요. 냄새나고요. 변화가 없는. 그래서 깊이 수고해서 이렇게 그릇을 내려야만 물을 뜰 수 있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물은 다른 물인 거죠. 샘솟듯이 솟아나고 있는 물. 그래서 넘쳐나서 흐를 물. 막 땅 깊은 곳에서 이렇게 콸콸콸 용천수처럼 솟아났으니 사람들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주는 물. 그게 생수라는 겁니다. 똑같은 물인데 하나는 고여 있고 하나는 솟아나서 흘러가는 물. 그래서 나 때문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더불어 서로를 잘 살게 할 수 있는 어떤 물. 이 시장 경제가 절대로 약속하지 못하는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 내 목마름만이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어서 그들의 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 같은 근원적인 발원샘 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그 물로 채워지기 위해서 애써서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에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죠. 빈 공간을. 10년에 1년을. 아니 평생을 치면 우리가 살아있는 숫자의 10분의 1만큼의 소득에 빈 공간이 생길 터인데, 이 펌하게 셋업되어진 이 시장 경제가 절대로 채울 수 없는, 더 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죽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애써서 빈 공간을 만들고, 그 빈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샘솟듯이 솟아나서 흘러가는 내 목을 시원하게, 내 속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그 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면서 목마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극단의 자기도취 시대. 그래서 되게 허무하죠. 신은 죽었다. 신이 니체에게 말했다. 니체, 네가 죽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So what?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 맨 뒤에 담고 있는 질문 하나는 So what? 그래서 뭐 어쨌다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이 극단의 허무주의가 극단의 자기도취와 연결되어져 있는 이 야곱의 우물가 앞에 빈 공간을 만들어 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채워지는 시원한 물이 넘치게 되는 그 공간, 그것이 샘솟들은 나오도록 땅을 파내야 되는데, 그 빈 공간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그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그 빈 공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생수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왜 갑자기 예배로 넘어가는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극단의 허무주의와 극단의 자기도취를 성경에서 딱 말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exchange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네 자신을 바꿔서 네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시장 경제의 논리죠. 자기도취의 논리죠. 그래서 결과가 허무주의인 거죠. 예배라는 것은요, 이렇게 바뀌어버린 잘못된 어긋난 익스체인지를 다시 익스체인지해서
원상태로 돌려놓으라는 겁니다.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왜 하나님이 first가 되는지 아시겠죠? 내가 first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새로운 자리, 제 자리로 돌아가는 익스체인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을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쓰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동사는 항상 바꾼다. 하나님과 나의 위치를 바꿔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가장 평범한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예배학교를 강의하신 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개가 있습니까? 저희는 개 2마리가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여름에 휴가를 떠나면서 개들을 집에다 놔두고 한 3일을 비우고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개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삐져가지고 저 구석에 주인이 제가 들어오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저기에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3일이나 외롭게 있었고 주인이 줄이놀이도 안 하고 먹을 건 물 이런 거 제대로 안 줬다고 삐진 것 이런 거 다 잊어먹고요. 문 앞에서 이렇게 막 뛰면서 꼬리 흔들고 그럴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개는 절대로 삐지는 법이 없습니다. 혼을 내도요. 돌아서면 꼬리를 흔들고 달려오는 게 개입니다. 제가 들어오고요. 밤 10시에 잠깐 다른 데 갔다 와서 다시 눈빛이 맞추면 그때도 꼬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새벽 2시에 잠이 깨서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와도요. 개는 여전히 꼬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개의 본성이니까. 그런데 개가 이렇게 저에게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인에게 꼬리를 흔드는 이 행위가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표현. 관용구처럼 쓸 때. 무슨 뜻일까요? 예배는 우리의 본성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본능의 표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우상 숭배가 이런 뜻인 겁니다. 시장 경제가 돈이 하나님의 힘이 없고 하나님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 단단한 시스템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물만 마셔. 그러면 네 인생이 문제가 없을 거야. 근데 그 물은 고여있고 태양볕에 미지근하고 냄새 나는 듯한 물. 뭔가 먹으면 비위가 상한 것 같은데 그 물밖에 먹을 수가 없으니 내일 아침에 또 길르러 가서 또 마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전하는 거죠.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 그러면서 쓰는 거죠. I am.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I am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이야기해서 쓰고 있었던 그 표현을 쓰고 있다. 내가 그 사람. I am that I am. 너희가 그것을 알았다면 네 삶에 빈 공간을 만들어 놓을 거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이렇게 본문 속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문학적인 표현이 뭐냐면 이 여자가 자기가 물 길르러 오던 그릇을 내버려 두고 버려 두고 그 여자 안에 빈 공간이 생긴 거죠.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갔다. 예배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빈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여기 앉아있는 1시간, 사실은 시장 경제가 말하는 1시간의 빈 공간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거죠. 이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고 TV를 보든지 뭐 휴식을 취하든지 친구들을 만나든지 뭐 스펙을 쌓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시간인데 1시간의 빈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죠. 헌금이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재정의 빈 공간을 만드는 거죠. 이 빈 공간을 통해서 이 경제가, 이 사회가, 이 야곱의 우물이 주지 못하는 그 근원적인 부분이 우리 안에 흘러올 건데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예수님 당신이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주시는 그 물로 내가 다시 목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새어나는 그 샘을 덮고 있는 작은 돌들이 다시 파헤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령으로 드리는 거죠. 진심으로 드리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성임을 인정하고 그 본성 앞에 그 본성을 만드신 이를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진실함이 있으니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